일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비하는 사랑하는 세 형의 권속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감사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은총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야
시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돕고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 귀를 기울여 하늘의 참 소리를 세상에 그 안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불러주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물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주고 물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에 힘입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향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온전히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4단계로 인하여 대면 비교행으로 예배드립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인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영혼들 위해 주의 기름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가진 목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원하며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믿음과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위의 것에 참 기쁨을 느끼는 참된 믿음의 사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전에 세우신 곽군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그 입술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도하셔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듣는 자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사역 위에 함께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영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기도함으로 새롭게 되는 새롭게가 되게 하소서. 중보기의 틈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의 가정과 신앙 성숙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 묵상 틈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성경 통독침을 통해 신앙의 맥을 짚게 하옵소서. 이선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년부와 장년부에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히 사는 세운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이끄는 유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통일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악한 박이 일체 틈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으로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휘자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혹시 데이비드 링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기독교 전도자로, 또 동기부여 연설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1953년에 10월 28일 아칸사스 주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분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14살 돼서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그러니까 천혜의 고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태어난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천의 고아 같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깨닫기를, 내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1년에 800여 회, 800번 정도의 집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집회를 다니는 거죠. 그것도 한 번만 다니는 게 아니라 2번씩, 3번씩. 그리고 더 많은 교회에서 요청이 오는데 그 모든 것을 또 거절하는데도 그만큼 다닌다고 합니다. 뇌성마비를 가졌으니까 1996년 5월에 이분이 설교자로도 부적합하다 하면서 거절했던 그 대학에서 20년 만에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링에게 그 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예 박사 그러면 돈 주고 받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명예 박사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인생의 가치와 무게와 그의 공헌도에 학교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학위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의 이름이 리버티 유니버시티예요. 그날 데이비드 링은 자신을 거절했던 학교의 설립자로부터 미안하다는 말도 듣고 사과를 받고 명예 박사학위도 받는 감동적인 자리에 서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뇌성마비의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 have cerebral palsy. What's your problem?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뭡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오래된 죄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어려운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지 못할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를 택하셔서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폈는데 우리나라에도 책이 발간됐습니다. 우리말로는 내 모습 이대로 Just as I am Just as I am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서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데이비드 링은 자기 자서전이지만 데이비드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셔. 내 성격도 알고 내가 자라온 환경도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이 놀라운 말씀의 깊이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세우심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름이 뭡니까? 한민족이죠.
한민족이라고 할 때 한은 넓은 큰 한을 씁니다. 중국 사람들의 중국의 족속들도 뭐 많은 36개 족속인가 살지만 한족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한나라 한자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넓은 한자. 그런데 영어로 우리 민족의 이름을 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몽골족, 훈족, 또 뭐 게르만족, 투르크족. 훈족은 아마 흉노가 훈족이 됐다 그래요. 투르크족은 터키 사람들이 투르크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훈족하고 투르크족은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사촌 간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투르크족은 어디냐면 돌골족이라고 합니다. 돌골족. 근데 이런 각 민족들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신기한 거는 어느 날 민족들의 이름을 우연히 사람들은 이름이 붙여진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어느 날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묵상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 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각 민족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각 민족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 목사님은 나가도 너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찾아줬죠. 에베소서 3장 15절 14절 15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각 족속에게 뭘 줬어요? 아버지가 이름 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는데 저보고 광 목사님은 너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가지고 야, 이 성경을 내가 못 찾았으면 어떨 뻔 봤어요. 이거 정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성경 찾아서 읽어드리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패밀리로 돼 있거든요. 그 집이라는 단어, 패밀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베트라고 합니다. 베트. 근데 그 벳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문자는 자음의 뜻이 있어요. 한자말처럼. 벳은 베트하고 요드하고 타우 이렇게 세 글자가 합해서 베트가 돼요. 가족도 되고 홈도 되고 또 그 혈통도 돼요. 그것이. 근데 그것을 히브리 문자의 그 심볼이라고 그러는데 상징을 하나씩 뜯어갖고 다시 조합을 해보면 벳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요드는 손이라고 그래요. 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글자인데 요드하고 타우인데 타우는 뭐냐면 증표, 십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는 손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가족이다. 정말 놀랍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민족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각 민족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관심이 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족속들이 있고 땅에도 족속들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하늘에 있는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족속들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 그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 주관자가 누구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비는 그 이유, 목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어디 그 섬에 가서 돈을 좀 받아오라고 보내셨어요. 제가 거기를 혼자서 중학교 3학년쯤 됐을 텐데 해가 좀 질 때쯤 됐어요. 니은니은 지는데 물이 섬하고 이 육지 사이에서 물이 세게 흘러가는데 뱃사공이 이제 저를 건너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뱃사공 아저씨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입에서 얼마나 홍시간 냄새가 나는지 술이 채가지고 그래서 그 배에 노 말고 이렇게 삿대가 있잖아요. 긴 장대 대나무를 저한테 지어주면서 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물이 흘러가는 쪽에다 갖다 댔더니요. 제가 그 밑으로 딸려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흘러가는 조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힘을 우리가 그래서 스피리추얼 파워라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요즘에 윈도우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 막 파도를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잘 요리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기술이 뛰어난 거죠. 그런 영적인 힘, 스피리추얼 파워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꼭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에 초대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뭘까? 우리가 뭐 영광을 얻고 뭐 박수를 받고 이런다 그러는데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 영광을 독사라 헬라말로는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장엄하고 존귀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그러니까 장엄하고 뭐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만 있는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픈 사람을 만나면 기도를 안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그냥 나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그냥 일어나고 영향이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명예나 존귀함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힘과 그 능력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책으로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됩니다. 제가 많은 주석책을 찾아봐도 이렇게 설명한 데는 없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뭘 말하냐면 살려내는 역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역사,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아투 푸니마토스라 그러는데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풍성함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사람이다. 그 일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그러니까 그냥 성령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어로 보면 Holy Pneumatos, 거룩하신 영. 또 다른 번역서를 보면 Holy Ghos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스트 그러면 뭐 유령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힘을 얻는데 아프고 나면 성장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것도 어른스러워져요. 고통을 당하고 나면 조금 더 달라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신앙의 연조에 대해서 말할 때에 교회 일꾼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겠어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오랫도록 연단받고 믿음으로 훈련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건해지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되짚어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속 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의 능력을 입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입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능력으로 속 사람의 강건함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념이나 확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렇게 믿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서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내가 믿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원리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충분하게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데 마치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맛배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데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온유하다 그래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마지막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잘 믿다가도 화가 막 머리까지 나면 나 더 이상 못 참고. 그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사랑이 살아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사실 그 노래 전체는 잘 모르는데 옛날 그 유행가 불렀던 김도양이라는 사람 아시죠? 머리 허옇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던 분. 제가 보광동에 살 때 이 김도양 씨가 보광동 저 그 동네 끝에 도로 그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가사가 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돛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우우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참 바보처럼 나 참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이 가사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또 읽어보고 음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노래 가사말이 내 신앙의 고백같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가 충만하기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기원문이 기도하는 기원문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우리 자신을 그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능력을 하나님이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탁 나눠주고 이걸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치 수도꼭지에 호수를 대고 물을 계속 뿜어대는 것처럼 이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본문 21절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하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해나가야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같은 말씀이면서도 구별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광, 영어로는 아노라고 그러잖아요. 자랑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그 영광을 만나는 순간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에 내가 아닌 것이지.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온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모자람이 없게 되는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 속으로의 초대다. 생명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부요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노래하며 영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지.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 교회 안에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의 성전에 나와 무릎을 연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가슴에 품고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사랑은 정녕
복되고 좋은 날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총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4단계가 2주 동안 연장됐습니다. 8월 8일까지. 그래도 19명 미만은 20명 미만은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중직자들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손도 씻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다니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에서 계속해서 백신 주사를 이렇게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 주사를 빨리빨리 맞아서 예배도 정상화되고 사회도 정상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중에 교회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 없어도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가 기도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1장으로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능 성자 성령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영광에 풍성함에 참여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